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예, 한 문단으로 저희들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 다 같은 말을 하려면 어떤 말을 해야만 될까요, 여러분? 같은 말을 하려면, 그래서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예, 같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예, 여기에는 예, 히나토 아우토 레게테 판테스, 그래서 같은 말인데 로고스가 아닌 레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말하다 할 때 단어가 레고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려면, 같은 말을 하려면 그냥 말하다이거든요. 어떤 말을 해야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은 말을 해야만이 분쟁이 없어집니다. 예, 분쟁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저희들을 말씀을 미리 다 보시고 오셨어요. 이 내용 안에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에서 같은 말이 있어요. 예, 단어는 달라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런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하고 미리 다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해서 오늘 1장 10절에 들어왔는데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같은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나 같은 뜻을 가진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평정. 어떤 거요? 구변과 지식. 그렇죠. 이제 말씀이 보이시는군요. 예. 그래서 몇 절입니까? 5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구변과 지식, 이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다 보이시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구변이 헬라어로 가서 보시면 구변이 뭡니까? 엔판티 로고스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법령, 하나님의 본질인 말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갔다 옵시다. 그치. 우리가 잘 알아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 읽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예,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호로고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나 오늘 설교 말씀 들었어. 나 오늘 성경 몇 장을 읽었어. 이렇게 또 생각하고 거기만 적용하고 많은 경우가 많이 있으나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신 분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호로고스로 등장하시는 호로고스라고 하였을 때는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예? 영원한 이 내용이 들어가야만 되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예, N아르케 N 전치사 동사 미완료 능동태로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존재한다. 누가? 말씀 하나님. 명사 주격입니다, 여러분. 명사 주격. 호로고스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존재한다. 어디에서? 아르케 안에서.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참 친절합니다. 여기 보면 영원히 아르케 안에 존재한다. 누가? 호로고스가. 그 다음에 이 호로고스는 영원히 존재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나님. 프로스톤 때온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그래서 이 호로고스가 존재를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카이 데우스 엔 호로고스. 호로고스는 영원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셋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로 보여져야만 된다고 늘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구변이라고 한글 번역은 구변 이렇게 번역을 하였지만 이 구변이 그냥 말 잘한다. 막 설교가가 막 청산유수로 말 잘한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법령, 하나님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호로고스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또 풀이하는 데 있어서 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단어가 구변과 지식이 있었었죠, 여러분. 지식은 헬라어로 그노시스, 아는 것. 무엇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은사도 공부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 9가지 나오는 것 중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특히 지식이라고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다음 절에서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었지요. 하나만 더 여러분 한글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도가 막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서신서마다 1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1장을 다 이해하고 나면 2장, 3장, 4장 넘어갈 때마다 1장이 늘 중심축이 되어져서 움직여서 나가서 1장은 거의 서론과 결론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또 다른 단어는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다 같은 말을 하려면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교제, 코이노니아. 기억나시죠? 그래서 교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교제 없이는 여러분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이노니아 교제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실 때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에 그 교제에서는 분배까지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산을 분배, 나눔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양식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양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만이라도 성경대로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면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우리는 성경을 다시 써내려와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말을 하려면 주님의 살과 피가 공급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함께 셋이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 법령, 그 다음에 그노시스, 지식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채워져서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저와 함께 사랑의 교회 지금 8년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제 8년째인데 8년 동안에 제가 증거하였던, 물론 제가 증거한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지만 김경희 목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0절. 14장 20절. 셋이 하나 되어 있는 그 상태를 깨닫는 것인데 그것은 육신의 복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이 되어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은 내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어집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 몇 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 중에서 대부분 분쟁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이유로 분쟁이 일어납니까? 대형 교회에서는 주로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쵸? 뭐 때문에? 자녀에게, 육신의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하다가 아니면 정말로 말씀 때문에 나뉘어집니까? 말씀 때문에. 똑같이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하는 교회에서는 또 왜 나뉠까요, 여러분? 분쟁이 왜 일어날까요? 욕심 때문이죠. 결국은 욕심, 정욕,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제 1장 10절을 어느 성경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키스마. 스키스마. 이 분쟁인데 간격이고 분할, 나뉘는 것이고 틈이에요, 틈. 틈이 생기는 거. 영어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번역을 해놨나요? 디바이전? 그런데 크랙 아시죠? 크랙. 금이 가는 거. 그 뜻이 더 강하죠? 틈이 생긴다.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 대 사람에서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틈. 무엇 때문에 틈이 생기나요? 성경의 고린도전서에서는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말이 아니면 틈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령,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스키스마는 간격인데 틈이고 갈라진 틈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찢어진 곳이고 균열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리와 불화, 분리, 이 틈은 분리, 불화,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6절 갑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예. 그러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정말로 없나요? 옛날에 할머니들은 배쪽을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다 입었어, 그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할 때 생배 조각은 무엇이고 낡은 옷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낡은 옷은 예복음이 율법이고 우리가 옷을 입었다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하고 율법의 과거에 육신의 옷을 입은 것하고 붙이는 자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뉩니다, 여러분. 같이 기울 수가 없어요. 화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면의 근본이 뭐냐면은 같은 말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하나가 되어지면은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떨어진다고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러면은 또 포도주가 나오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넣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새 포도주,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 그 포도주는 어디에다가 넣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포도주는 다른 말로 피죠, 피. 주님의 살과 피 어디다가 넣어야 됩니까? 내가 먹고 마셔야지. 새 포도주죠, 그죠? 새 포도주. 우리 네. 주님이 새 포도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로 다시 오셨을 때 주어지는 새 포도주예요. 저 하늘 우편에 승천하시고 아직 안 온 자들에게는 이 새 포도주가 공급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새 포도주는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어디에 채워지는 겁니까? 새 부대. 새 부대는 다른 말로 뭘까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부대. 이 포도주를 담아야 한다. 이 내용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옛것하고 새것은 어쩌면 간격이나 분할이나 틈, 스키스마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16절 갑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스키스마. 쟁론이 여러분 스키스마입니다. 분쟁, 틈. 그럼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금 또 나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주님께 돌아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9절도 갑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여러분 분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도 좀 보십시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예. 그래서 요 스키스마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스키스마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쵸? 예,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다시 고린도전서 1장에 가십시다.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예, 11장 11절에서 분쟁은 스키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다른 단어입니다. 가보십시다. 11절. 예. 고린도전서 1장 11절. 예, 이 단어는 에리스인데 이건 다툼입니다. 다툼. 자, 여러분, 틈이 벌어져서 분리되고 불화가 오니까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싸움. 다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한글로 가셔서 12절 읽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예, 그래서 무슨 문제로 틈이 생기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종파. 세례. 종파. 예, 세례는 세례인데 종파 싸움. 파벌. 파벌이죠, 파벌. 예? 나는 사역자 중에 나는 이 사역자가 더 좋아. 아니야, 나는 이 사역자가 더 좋아.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 핵심 내용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세례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예?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로 끝나는 교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오늘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낡은 옷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세부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례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 우리 지구촌에 여러분 세례가 몇 개의 형태로 세례를 주고 있을까요? 그래서 공간복음, 특히 마태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나타났던 이 세례, 이것은 물 세례인데 물속에서 담그는 거. 이 물 세례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죽고 살아나는 거. 예, 죽는 거를 의미하죠. 물속에 잠기다. 네. 바티죠. 잠기다. 완전 물속에 잠기다. 그래서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가십시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더 읽으세요.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뭐 하기 위해서? 회개. 네, 회개. 회개는 여러분 뭘 어떻게 하는 게 회개입니까? 돌아서는 잘못된 길에서 다른 길로 돌아서는 것. 주님과 함께 이제 생각하는 것까지 가야 진짜 회개가 되어지는데요. 가던 길을 내가 옛날에 가던 그 길을 돌아서는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로 가야 진짜 회개가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주님께로 갔나요? 세례 요한은 주님에게로 갔나요? 안 갔지. 안 갔으면 죽었지. 따로 사역했죠. 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령 임하신 게 아니고 네? 그 성령으로 잠깐 쓰임 받는 사역. 그렇죠. 거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죠. 그죠? 그래서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에 들어오기까지 그 중간에 쓰임을 받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이 세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물 세례든 뭐 침례든 물을 뿌리는 세례든 그 세례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진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진짜 세례. 어떤 세례? 성령 세례. 죽고 사는 거. 다시 살아남. 다시 살아남. 여기까지가 가야 세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이죠. 가십시다.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삶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세례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시 갑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12절 이는 다름 아니라 분쟁. 자, 분쟁, 다툼, 싸움이 왜 벌어졌느냐? 결론은 같은 말을 안 해서 저기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죠. 나는 베드로다. 그랬더니 야, 이도 저도 말하지 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자야. 그럼 몇 판입니까 지금?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야. 네 파트로 나뉘었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그러면은 여태까지
자, 바울도 세례를 줬고 아볼로도 세례를 주고 게바도 세례를 주었는데 어디까지 지금 못 간 거예요? 죽고 완전히 다시 살아난 이 세례가 확정이 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쵸? 네. 그래서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물로 세례를 많이 주었어요. 저기 사도 바울도. 그런데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 딱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오리발을 내밉니다. 나는 그런 세례 준 적이 없다. 읽어봅시다. 자, 시작.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결론입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만이 드러나야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 복음. 자,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교인들이 또 모여서 대형 교회든 뭐 몇 사람이 안 모이는 교회든 어쨌든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람을 따라 나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이미 나뉜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뉜다, 싸운다, 분할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벌써 너무 멀리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다시 하나가 되려면 어떤 회개를 이루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령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용납해야만 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의 이 고린도전서는 오늘날 바울 서신이 전해지는 지구촌 교회마다 이 복음이 완전히 열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이 다 같은 말을 하고 나뉘지 말라, 싸우지 말라, 분할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1장의 서론 부분에서는 견고케 되었다. 구변과 지식과 교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또 누가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누구라고 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로 결론돼 버려요. 성경에서는. 자, 읽어봅시다.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그래서 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시기 하나 더 붙습니다. 분쟁 아리스이거든요. 스키스마라는 단어보다는 아리스라고 하는 틈이 생겨서 어디까지 가버린 거예요? 틈이 생겨서 확대가 되어서 싸움과 다툼이 벌어졌는데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었다? 세례인데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시기, 문제. 분쟁. 왜 시기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 다 같은 말을 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수준에까지 못 오면 교회 안에는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때문에. 그 다음에 자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역자들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렸던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씨가 자라나게끔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또 뿌리고 또 심고 했어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뿐이다. 이거 사역자들이 다 깨닫고 이해하면서 교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하네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를 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100% 싸움과 다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갑시다. 8절. 심는 이와 시원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사역자로서 교회 성도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사역자가 일을 하는 게 나와요. 또 한번 위에서는 농사를 하죠. 심고 물 주고 그 다음에 10절에 에서는요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닦아 두되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으시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져서 이 터가 기본 터가 예수 그리스도 여기 위에 연합하여 집을 세우라는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사역자들이 가로챌까봐 이 복음을 기록을 해놓고 있지만 그렇다고 사역자들이 고생하고 수고한 것을 내몰라가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고린도와 같은 교회가 유형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서 분쟁이 왜 일어났느냐? 그것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털이 벌어진 거고 싸움과 다툼이 벌어졌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 속했다. 나는 이 목사 따라갈래. 나는 저 목사 따라갈래 해서 나뉘는 걸 의미하죠. 물론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즉 말하면 어떤 교회가 세워지든지 간에 사역자를 길러서 사역자를 계속 파송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면은요 큰일 나. 다른 말로 물이 고인다 그러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더 큰 분쟁과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어디만큼 키웁니까? 계속해서 먼저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만큼 키워서 복음을 들고 내보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세상으로 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너는 울타리 쳐놓고 너는 내 사람. 정말 하면 내 교회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까 이것이? 아니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강제로 강제로 나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하고 같이 동역자로서 사역을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 지방에도 가고 저 지방으로 갔는데 그래 같이 하는 사람들이 또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은 나뉘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면은 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역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몰라도 같은 말을 있다면 서로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머리로 해서 몸이 하나 되고 화합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 싸움과 다툼으로 교회가 나더라고요. 주님의 몸이 나뉘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어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지체로서 합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면 복음 전도하고 같이 모이면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우리 주님의 몸이 나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나눌 때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고통을 받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이해하십니까? 몸이 나뉠 때의 그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참 많이 저는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나뉠 때. 예, 그래요.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져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이유는 우리도 다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나는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인가. 꼭 사역자가 되어라. 우리는 다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자들 사역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다같이 찬송가